오늘 복음의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과 그 지역의 최고 강대국은 결국 로마였던 것이죠. 이 로마 나라가 결국 강성한 모든 길이 로마로 가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서 그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읽으면은 굉장히 도전적이요. 바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바로 그냥 막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막 옆에서도 아마 소리를 빽빽 지를 겁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민 것도 아니고 오직 뭐 이러면서 이거 바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막 다른 복음 없다. 말은 안 했지만 이놈의 새끼들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막 이러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욕을 할 때 그러면 막 쌍시옷자 들어가면서 20원짜리야 이러니 현태야 그러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상당히 바울이 격앙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열받은 게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복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처럼 그야말로 바로 왕이 말한 것처럼 요셉아 너는 다 가졌다. 너가 안 가진 것은 그저 요 왕의 자리뿐이다. 사람에게도 그 복을 그대로 줬거든.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이고 나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을 결박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셨다.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 죽고 그 다음엔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게 증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사단 존재를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단이 없어지진 않아요.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멸망당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부지런히 내셨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저주를 막는 그 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절에 뭐라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만들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유대교라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내 조상의 전통,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이 바울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래서 원래 주신 율법은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다가 인간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모세 시대는 이 법이 10가지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더 범죄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법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뼈마디가 248마디인데 365일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걸 펜스 로우라고 해요. 울타리 율법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둘레의 법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섬기도록 했는데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런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고 증거하고 축복 누리고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새천명하는 거예요. 참 이건 고백할수록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은혜되고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심심풀이로 땅콩 먹듯이 먹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숨 쉬는 것처럼 늘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복음 새천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었다가, 이게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축복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이죠. 사람 중심이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흑암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성공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리를 차지,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창세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그 막는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고 예배의 시간을 마치고, 그래서 그 잡아서 내가 기도 시간을 잡고, 그래서 기도가 라떼는 말이에요. 이것을 막 기도를 잘 모르니까 이 정신없이 하는 기도가 우선이에요. 일단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감정의 열을 좀 올려서 이 심장을 뜨끈뜨끈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을 쳐가지고 열을 확 올려가지고 엔진을 막 풀 가동시켜가 이래가지고 주여 삼창부터 하고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우리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은혜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그것도 은혜의 좋은 방편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발견하는 기도는 뭡니까? 정말 평안한 중에, 고요한 중에 그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차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다 자버려요. 도리어 역장이 일어나. 근데 그것은 기도의 명현 반응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자꾸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엔 호흡에 대한 걸 하는데, 호흡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면 돼요. 왜냐 호흡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거 중요해요. 그거 해야 돼. 근데 들이마시는 거 먼저 하면 안 돼. 호흡은 언제나 호흡 내뿜는 거 먼저 해. 기도 호흡 그러면 천천히. 그래서 그냥 개처럼 숨 쉬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내뿜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핵심 갔다가 마침 그날 의료인 그 산업인 그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리 장로가 왔는데
한 달 뒤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배를 이렇게 산만침 해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그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가더라고. 왜 안 가지?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야. 그랬더니 인사드리고 제 딸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 그래서 배를 보더니 언제 산 딸이냐. 다음 달에 납니다. 그랬더니 천천히 깊게 숨 쉬어라. 그 한층밖에 안 가는 사이에 그 메시지, 호흡 메시지, 천천히 길게 쉬어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하지지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현장에서 응답 메시지 받을 수 있지만 그 메시지가 전달받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천천히 그 호흡을 지금 뭐 마스크를 입다 막아놨지만 그래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 양을 할 때 우리가 호흡이라고 말할 때 의식하는 호흡이 호흡이에요. 그냥 나머지 숨쉬기예요. 여러분 잘 때 호흡해요, 숨 쉬어요? 숨 쉬잖아요. 안 죽고 살잖아요. 2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막 호흡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5분씩 숨을 안 쉬더라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기 달지 아니하고 물속에 그 다이빙 해가지고 물속을 하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여자들이 더 난리야.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 추운데도 저 뭐 양양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서핑하는 거 보면 다 여자들이 그냥 가서 그 여자들이 대세야. 우리도 교회 때 봐 지금 원래 여자가 먼저 죄를 져서 그런 여자들이 많잖아. 남자 3명밖에 없고 여자도 다 앉았잖아. 그럼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축복과 응답으로 찾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바울과 복음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시간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복음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놓쳐버린 언약의 비밀 뭐죠? 아담에게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누가 붙잡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나오면서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응답과 증거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맨날 헷갈려. 이스라엘, 요르단, 몽골 우리가 마음에 결정은 돼 있잖아. 그 현장을 놓치지 말아요. 그 마음을 담고 축복과 증거가 사실화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둬야 되잖아요. 어디 마음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어요. 물질 없으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내가 물질이 안 가는 곳에 마음 없어요. 내가 몽골을 기도해도 내가 정기적으로 몽골에 10,000원씩 헌금하면서 그러면 그 10,000원이 가는 곳에 따라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가요. 제가 북한의 용강군 용강읍의 용강 RUTC 매달 5만 원씩 가요. 지금 95만 원 됐어요. 가요. 왜? 내가 물질이 가면 가는 거예요. 몽골 RUTC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문 열리면 가서 그 땅도 가보고 간판 제목부터 세워야 되죠. 여기 입구는 정영국 RUTC, 뒷문은 박향순 RUTC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우리 또 있어요. 나 500만 원 또 있어요. 그게 뭐야? 우리 김범석 RUTC. 이게 이스라엘이 될지 요르단이 될지 아프리카 될지 몰라요. 하나님 가장 필요한 현장에 세우라고 나한테 위탁을 했으니까 내가 띄어먹지 않고 딱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 그건 안 쓰는 거죠. 뒀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내가 그 언약을 딱 잡았으면 그 언약을 실제화시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생각이 갈 수 있도록 내 중심이 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딱 중심을 두시라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잡았잖아요. 희생제사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유월절 양이 뭐라고요? 바울이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였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찾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현실에 살면서 보면은 언약과 복음을 놓쳐요. 그때 그런 놓쳐버린 복음을 찾아낸 것이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죠. 우리는 언약의 사실을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세워졌지만 그 렘넌트 7명의 후견인들, 요셉에게는 야곱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이드로 장로가 있었고, 또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그 아버지 이새가 있었으며 사무엘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그 렘넌트들이 가는 그 후견인들의 삶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 3평생을 부지런히 찾아서 응답화시키도록 해나가요.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내가 시켜도 잘 안 하니까 만만한 게 이제 우리 부교육자니까, 바울 전도사님, 우리가 렘넌트 3평생 하는 교회야. 너 나이가 다 지났잖아 이제.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올 1년 준비해서 내년 네 생일날 성인식 하면 어떻겠냐? 성인식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직 정확한 답은 안 왔지만, 안 하면 내가 쫓아버릴 거니까 해야지.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성인식을 하는 거야. 28살 때 성인식 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사명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식은 경우 따라 하잖아요. 우리 교회 파송식은 결혼 파송식 이제 하고, 직업 파송식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예림 집사님밖에 내 생각이 잘 안 나. 직업 파송은 제대로 잘 못해. 직업 파송할 때는 약속을 하고, 내가 죽더라도 11조 꼭 하겠다 이 약속을 해야지 직업 파송해 주지. 직장 다닌다고 직장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해본 거 하라 그러면 좀 이상해. 워낙 강력한 걸 가지고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 가족 친척들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내가 몸으로 해봐야지 할 수 있지. 안 해본 건 또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즘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 바빠지니까, 더군다나 뭐 목사님이 밤 내놔라고 투정한 지가 뭐 3년 전 이야기니까. 요즘은 이제 그 딸내들한테 배워가지고 옵니다. 보니까 얘들도 바쁘니까 뭐 이렇게 나물을 그냥 밥에다가 해는 그 옛날로 콩나물밥 해 먹듯이 나물밥, 콩나물밥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간장만 팍 부으면 먹는 거니까 요즘 그렇게 먹으니까 편리하고 좋아. 그런데 아이고, 이거는 그 중국 이탈리아 피자처럼 저 잡동사니 모아다가 깨그른 자들이 먹는 음식. 그랬거나 말았거나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먹어주는 거죠. 먹어주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식당에 가는 걸 왜 갑니까? 집에도 먹어도 되는데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비스가 시원치 않은 집은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서비스를 받아요. 자, 결국은 렘넌트 3평생, 여러분 성인식 달란트를 찾아요. 달란트. 이 아이가 달란트가 뭔가를 잘 찾아야 돼요. 달란트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사명식이 뭡니까? 이 달란트에 대한 전문성이 키워서 이 전문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극대화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파송할 때는 결혼과 임직과 직업과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되니까 천국 파송식도 준비해야겠지. 있는 거 다 주고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자,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마틴 루터가 복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성경 역사 속에서나 현대 복음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복음 전달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릴레이 경주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톤을 쥐고 막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받아서 또 뛰고 또 그 사람 또 뛰었는데 이게 전달은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되긴 돼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 못해. 종교화된, 우상화된, 상식화된, 그죠? 풍습화된 이런 복음이 증거되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찾은 복음인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이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열렙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얘기했더니 야 이거는 내가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했더니 웃기는 소리지 마라. 우리가 그동안 성경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러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로 말한다고 다 아멘 하지만 아멘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정말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누구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사탄이 결박됐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으면 복음이 잘 전달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혼자만 알고 있고 신학적인 경험 뭐 여러 가지 책 뒤죽박죽 알고 있어서 그냥 억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데려와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고 말씀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달 집에서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다 건강하고 자유롭고 힘나고 그리스도 필요 없어. 제가 칼럼 써놓은 거 있는데 다음 주 나올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주인이 이제 종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타락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막 그래도 뭐 종들 일 시켜도 뭐 집도 크게 짓고 뭐 땅도 크게 갖고 뭐 종들 많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종 녀석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뭐 시키려고 그러면 주인님 내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귀찮은 거예요. 내가 한날 불러가 야 이 녀석아 나는 하나님인지 뭔지 안 믿고 나 주먹밖에 안 믿는데 나는 이렇게 떠봐라. 집 좋지 않냐? 땅도 많지 않냐? 농사도 많지 않냐? 종도 많지 않냐? 나 이렇게 잘 살고 나 니네들 맨날 말하는 뭐 고난과 환란이 나한테 있냐? 나 건강하고 자유롭다. 근데 너희들은 뭐 맨날 하나님 뭐 전능하신 뭐 어쩌고 저쩌고 창조주하는 그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주 뻐기면서 아주 비웃으면서 주인이 말이죠. 그때 종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주인님 화내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오. 그래 말해봐라. 만약 주인님이 사냥을 가셨다가 보니까 노루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 활을 땡겨서 잡았는데 한 마리는 심장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죽었고 한 마리는 뒷다리에 맞았는데 그래도 얘가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뛰어갑니다. 그럼 주인님은 죽은 노루만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뒷다리에 가지고 쩔떡대고 가는 그 놈을 쫓아가겠습니까?
야, 그 죽은 놈은 어차피 그 뭐 이때도 내 거니까 내버려 두고 그 살았지만 거의 죽을 놈 찾아 한 마리 더 찾아야 되지. 맞습니다. 사탄은요,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쫓아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만 아십시오. 이 지혜로운 종의 말에 아마 주인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자유롭고 행복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그 굉장히 위험한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복음의 비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을 붙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임마누엘 언약을 붙듭니다. 마태복음 16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듭니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그 복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아는 게 오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거 뭐예요? 영수증 줬다 이거예요. 영수증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계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각자에게 전달된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마가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가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그곳에서 무슨 운동하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분 권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내가 보좌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이웃과 만남이 사는 겁니다. 이게 팀사역이에요. 그러면서 내 가정 가문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정바울 전도사님 내 가족톡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톡이 된데 보니까 복음 명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웃으십니까? 우리도 옛날에 복음 명문가였느니라.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지금은 복음 왕가니라. 여러분, 진급해요. 아직도 복음 명문가를 주장합니까?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왕이에요. 명문가예요. 빨리빨리 진급돼요. 다 가족 톡방 다 바꿔. 복음 왕가. 우리 복음 왕가야, 왕가. 무슨 왕가? 김씨 왕가, 장씨 왕가, 조씨 왕가, 정씨 왕가. 왕가지. 왕가 해야지. 맨날 명가 하지 마요. 명가는 세상 사람들 다 해. 여기 명가집 있잖아요. 여기 설렁탕 명가집.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운동이에요. 우리 왕족 운동이에요, 왕족. 자, 그러면 복음의 시간은 세 번째, 미래의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납니다. 앞으로 지진, 기근, 각종 화산 폭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지구상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요. 태풍, 해일 뭐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아무리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어디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우리 새벽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복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뭐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교제하면서 그 은혜와 응답을 얻었어요.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충분히 배웠던 것들이 이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났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게바잖아요. 게바를 방문하고 거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만나고 그러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유대의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정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정된 현장의 영역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동네 이런 것도 귀중히 여기고 그 기서 시스템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혹시 이 가운데 다민족은 없는가 돌아봐야 건데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와 선교사들 어떻게 합니까? 순회 사역하는 거예요. 캠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교회에서 일어난 응답의 증거들이 있을 때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죠? 거기가 꼭 필요하면 예배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캠프로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도 계속 캠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선교사들이 보면은 아픈 상처만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국내에 머무는 동안 치유받으러만 다녀. 근데 doing by learning인데 내가 말씀 운동하고 전달하면서 내가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우리 선교사님은 활동적이고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 순회를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자꾸 우리 교회 사역으로 끌어안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벌써 손 놓은 지가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도와주면 고맙고 시간 되면 돕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밖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감사한 건 안산에도 중동 전도학교 열렸고 저기 경남 양산에도 열렸고 그러면 저 광주에도 열어야 되고 그렇죠? 저 강원도에도 열어야 되고 사통팔달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다녀야 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죠. 돈도 필요하지만 캠핑카가 필요해요. 내가 듣자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좋은 캠핑카를 사가지고 지금 처치 곤란이라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바쳐요.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차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쳐버려. 그까짓 뭐 몇 천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내가 들었거든. 딱 바쳐. 바치를 때 바쳐요. 까짓 거 얼마 안 되는 거. 억울하면 돈 달라고 하면 얼마 줄 테니까. 그래서 캠핑카 필요해? 아니 그러면 오늘 저기 양산 갔다가 다음 주에는 저 광주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그럼 양산 갔다 KTX 또 수원 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광주 갔다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이왕 있는 데 가서 다 몰고 가서 시간 나누는 애들은 가다가 좋은 꽃핀 데 있으면 할렐루야 찬성하고 기도하다가 또 접어가지고 또 오면 되고 있잖아. 요즘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돼.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차고지 증명은 적당한 데 만들면 돼. 어떠 하면 돼? 아니 아이진 기업 있잖아. 거기 땅 넓은데 뭐해 거기다. 우리 이 차는 여기다 보관해도 됩니다라고 차고지 증명 갖다 놓으면 허락이야. 그러면 딱 받아가지고 순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못하는 거 봐. 아멘 해야 돼. 우리 최중간 사람이 쌀 가져왔으니까 쌀 갖다가 드리고 필요하면 뭐도 드리고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잘 모르겠죠?
뭐 캠핑카 그러니까 뭐 어디 놀러 가서 뭐 한때 그런 거 좋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 이제 다 졸업하고 싫어해. 양진호 자는 주말만 되면 어디로 휙 가도 안 보이잖아. 캠핑 갔는데 요즘 잘 안 가. 귀찮거든. 할 때는 재밌지 귀찮아. 나가면 남자들이 다 해야 돼. 처음에는 재밌는데 몇 번 해봐요. 아, 재미없어. 주께서 쓰시겠다. 내놔요. 운전을 못하잖아. 왜 못해? 25인승 면허 따운데 3일만 배우면 딸 수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큰 환란 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흩어지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총회 법이 바뀌었는데 항존직과 5명의 세례교인이 있으면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노회가 허락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미영 장로님이 나 교회 세워야겠다. 그러면 세례교인 있잖아. 남편, 진영이, 예진이 이거 뭐 다 됐잖아. 그러면 교회 세우겠다. 노회 신청하면 교회 돼요. 교회 할 수 있어.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흩어져 나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이라는 게 뭡니까? 서울에 지교당 세워가지고 서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 되지만 예배위원들은 매일 나와야 돼요. 매주. 예배위원이 있잖아요. 뭐가 예배위원이에요? 방송 담당하는 사람들, 악기 담당하는 분들. 선희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되겠어요? 요즘 드러머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어쩌다 소리 났다가 안 났다가. 우리 하진이가 궁금해.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하진이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저 소리가 듣고 싶으면 소리가 안 나. 예배위원은 매주 오셔야 돼. 매주. 목사님 강단 메시지 당연히 강단 메시지도 와서 직접 들으면서 쳐야 되지. 방송으로 듣는 것. 우리 영상팀도 집에서 조작해도 되지만 여기 우리 양진호 장로는 이렇게 모니터를 딱 달아가지고요. 저기보다 여기다 더 잘 보이고 얼마나 예배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근데 저기 보니까 이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내 시야를 많이 가려요. 색깔을 무광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음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회복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시간은 뭡니까? 현실적인 응답과 증거를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환란 중에도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 끝에서 무슨 일이 일을지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 이룰 언약의 비밀이 무엇인지 23장 11절이나 사도행 20절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전문성이 극대화돼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임할 재앙을 알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좋아짐과 동시에 엄청난 문제들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막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간을 알고 복음 전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거짓된 복음, 흥분된 복음, 파티하는 복음, 별 복음이 다 있어요. 엉터리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내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친구들이 통합청 목사예요. 창세기 안 믿어요. 창세기 안 믿어. 모세가 쓰지 않았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썼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
야, 너는 안 믿잖아. 그러면 너희 성도들한테 말할 땐 뭐라고 말하냐?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나 쫓겨나. 그냥 성도들에게 말할 땐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나 책상에 앉아서는 모세가 썼다고 안 믿어. 이런 거짓된 사꾼 목자들이 종교 통합을 외치고 지금 있다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붙들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왜? 표현할 줄을 몰라. 나타낼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바꾸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가장 연약한 자들이지만 가장 큰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도전, 쓸데없는 기싸움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이룰 것인가?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오늘 과거의 시간에 복음 회복, 현재의 시간에 복음 능력 회복, 미래의 시간을 통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 전도의 능력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잊어서 언약을 놓치거나 현재의 시간을 놓쳐서 능력을 잊어버리거나 미래의 시간을 놓쳐서 참으로 패배하고 멸망하는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비밀을 확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내 가정에서 복음을 말해주고 내 이웃에게 시간 되는 대로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도록 망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 산업과 생업으로 그들을 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시간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